시간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 십자가에 도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과연 십자가에 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이 시간에 온전한 것이 올 때 십자가에 도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지식도 배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자, 지식도 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지식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폐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한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셔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의 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일을 또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때 바로 오늘날 부분적으로 백성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폐하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그 교훈에 교훈을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교훈에 또 교훈을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으로는 이 교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교훈으로는 거기에 더하여지는 교훈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의 많은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교훈에 십자가에 교훈을 더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 또 교훈을 더하시게 되는데 이때 바로 백성들이 오늘날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이 바로 부분적인 교훈이 폐하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는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십계명을 포함을 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게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의 교훈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게 되는데 그 교훈이 바로 그 작은 두루마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작은 두 두루마리에는 더해지는 교훈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에 걸려서 백성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바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이 교훈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13편 5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앉으셨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 그래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자신을 스스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할 때 그 몸의 속량을 위해서 숨기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7절에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 그를 일으키시게 되고 그를 들어 세우시게 되는데 이제 열방을 향해서 기치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그를 일으키시는 분도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그를 이제 일으키시게 되는데 이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해지게 됩니다. 지식도 폐하해지고 이때 바로 교훈에,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교훈을 더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들어 세우시게 되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 그 힘센 천사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독생자, 지혜가 되겠고,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그 발 아래 바다와 땅이 들어가게 되고 그가 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게 됩니다.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에는 더해지는 교훈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교훈은 바로 독생자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일으켜 세우시게 되고 열방을 향해서 기치로 세우실 때 주안을 하자는 형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는 바로 이 두루마리를 들고서 있는 그 힘센 천사,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독생자.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불안해가 속해 온다고 요한에게 증거를 하였고, 그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살아서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